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병폐들에 대한 그런 새롭게 만들어지는, 전에는 별로 쓰지 않았는데 그런 말들이 지금 이렇게 통용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쓰시고 또 듣기도 하시고 무슨 뜻이다 그렇게 아는 것들 중에도 여러 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갑질한다, 갑질했어, 그러는 말들을 언젠가부터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게 질이라고 하는 게 무슨 행동, 행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질이라고 끝에다가 붙이는데, 그건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을 할 때 훌륭한 선행질을 했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노략질을 했다든지 또는 도적질을 했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그 질을 했다, 그런 짓을 했어, 그런 걸 했다는 거야, 이럴 때 이제 그런 건데, 거기다가 이 가불병정무 이러고 나가는 거기 그 갑이라는 거에다가 질을 갖다 붙였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할 때에 전세로 들어간다 그러면 집주인이 갑이고 세로 들어가는 우리가 을이고, 그래서 갑은 뭘 어떻게 한다, 을은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한다, 그래서 갑 누구, 을 누구 이렇게 계약 문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고 그거에 근거해서 돈을 지불하기도 하고 또 뭘 요구하기도 하고, 이제 이래 올 때 갑이라는 그 갑이, 이게 갑과 을이 뭐 주종관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역시 뭔가 모르게 갑은 조금 좀 우월한 지위의 여건에 있고 을은 약간 조금 그렇지 못한 것에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긴 했지만, 그러나 이 갑이 갑질을 한다 이런 말은 별로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갑질을 하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리력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경제적인 것 가지고 타격을 입힐 수도 있겠고, 말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어 가지고 그냥 덜 긴장하게 만들고 덜 곤비하게 만드는 갑질도 있겠고, 뭐 많이 있겠죠. 여러분은 세상에서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갑질이라는 것을 당해보셨습니까? 그게 갑질이야, 그런 거야. 그런 갑질을 여러분들이 당한 피해를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있다면 언제였고 어느 경우였습니까? 그게 갑질이었어, 내가 당한 거야. 그리고 그때 정말 내가 너무 억울했지, 그때 내가 그런 거야. 혹시 세상에서는 그럴 법하지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도 내가 갑질당했네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때가 있으셨습니까? 이번에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혹시 저나 여러분이나 갑질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늘 당하기만 하고 살까요? 우리는 갑들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을이기만 할까요? 우리가 별로 가진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별로 지위도 없고 그러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 행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행세한단 말이죠. 행세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 세상에서 직업을 통해서든 사업을 통해서든 뭐 관계를 통해서든 뭐 갑질을 해도 갑질했다 생각은, 우리가 당하는 거는 갑질을 당했다 이렇게 하지만 내가 행한 거는 갑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당연히 그건 내가 할 일을 한 거고 그거 그 정도가 뭐 어때서. 그런데 그 상대방은 분명하게 갑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었을까요? 심지어는 혈연 관계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손이 동서가 뭐 어떻게 하고 뭐 누가 어떻게 하고. 그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혹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분 갑질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행세해보지 않았냐고요. 세상에 불공평을 이야기하고 세상이 어떻다, 세상에 금배지 단 사람들이 어땠다, 뭐가 어떤다, 돈 있는 사람이 어떤다, 회사 사장들이 어떻고 경영자가 어떻다. 우리는 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을지를 당하고 갑질을 당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해서 내가 참고 그래도 왔지. 많은 사람들은 다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겠죠. 피해준 사람은 별로 없는데 피해받은 사람은 많으니 피해를 준 그 갑들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돌아가면서 온 동네방네 사람들 다 갑질을 해서 다 준 상처인지, 아니면 진짜 갑도 있고 갑 비슷한 갑도 있고 갑도 아닌데 갑처럼 행세해서 어찌 됐든 이 세상에 갑질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어떤 주인이 또는 왕이라고 표현도 됐는데 자기 종에게 또는 신하에게 빚을 안 갚았단 말이죠. 그 금액이 무려 1만 달란트. 이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이게 개인 간의 채무 관계로 가져갈 수 없는 돈입니다. 이게 비유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해서 뭐 1,000만 원 빚졌다, 1억 원, 10억 원, 집 한 채, 두 채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값이 아니야. 달란트라는 단위 자체가 큰 데다가 거기다가 만, 천도 아니고 1만, 그리고 달란트. 이건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건 천문학적인,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런 빚을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주인은 그냥 주인이 아니라 왕이잖아요. 그 왕에게 뭐 차관을 얻어 쓴 건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있는 재정 가운데서 상당 부분의 지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1만 달란트라는 액수는 천문학적인 액수란 말이죠. 이건 땅 팔아가지고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목숨 한 번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40년, 50년, 60년 살다가 죽을 때 갚을 수 있는, 수십 년 동안 해결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닌 엄청난 금액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죠. 이 빚진 사람 아무나 이렇게 빚 주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썼겠어요? 이 사람이 뭔가가 통이 크니까 그래도 썼겠지. 그리고 그걸 보고 줬겠지. 그럼 이건 스케일이 달라요. 엄청난 스케일의 왕과 유력한 신하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채무 관계가 정리가 안 돼서 정산하자, 갚아야지, 이제 상환해야지. 그러니까 이 신하가, 이 종이 애걸복걸합니다. 제가 안 갚는다는 게 아니고 갚겠습니다. 왕이시여 주인님 갚겠습니다. 엎드려 절하면서 간곡하게 애원을 합니다. 주인이 다 알죠. 이건 넌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아. 그래서 그런지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놓아주고 됐어. 갚긴 네가 어떻게 갚겠어. 차라리 내가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 상황이 빨리 끝나. 안 받을게. 계약문서 가지고 와. 찢어버렸는지 태워버렸는지 아니면 면죄부를 주어서 사면령을 내려줬는지. 그래서 놓아줬다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10년만 유예해주고, 우리도 지금 건축하느라고 지금 대출을 받기 시작을 하고 이러는데 다 거치 기간이 있고 상환 기간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만일 금융기관에서 그냥 뭐 10년이 돼도 못 갚는 것 보니까 그냥 털고 좋은 일 하세요. 교회가 뭐 장사하는 데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딴 데서 좀 많이 돈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겠습니까? 뭐 여러분은 안 기쁘신가 몰라도 저는 지금 돈을 다 빌려오지도 않았지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상환하는 날이 있거나. 탕감이 있을 수가 있을까? 뭐 우리 교인 가운데 로또에다 맞아가지고 그냥 엄청난 돈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거 공돈 생긴 건데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뭐 이러는 상황이 오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이 종이 나가다가 이 기쁜 소식을 뭐 가족에게 미처 전한 것 같지도 않아. 지금 여기 보면 나가다가 그랬다니까. 또 하나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기 동료 종을 자기하고 직급이 같은지 차관급인지 장관급인지 아니면 조금 아래 무슨 국장급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사람도 신하였고 종이었다는 거예요. 왕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종 가운데서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조금 뭐 아래 하급직에 있거나 소유주가 아니고 뭐 전무이거나 이사이거나 부장이거나 뭐 요 차이 있을지 뭐 아니면 직급이 같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빚졌는데 그래서 잘 만났다. 빚 갚아야지.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잖아. 맞아. 빚졌어요. 그런데 왜 안 갚아? 그리고 아까 무릎을 꿇었던 애걸복걸을 했던 이 사람이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멱살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갑질하는 거지. 제대로 하는 거죠. 딱 숨통을 조이고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왜 안 갚아? 많지도 않은데 왜 안 갚냐고. 이 사람이 참아달라고. 나로서는 그게 버겁고 상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랬는데 먼저 왕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기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탕감해 주지. 에이 그래.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동정심이 하나도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고 안 돼. 지금 당장 갚아. 약속 기일을 얼마나 어겼는지는 모르지만 당장 갚아. 못 갚아? 못 갚지? 그러면 와. 그리고 끌고 갔다가 고소고발해서 감옥에다 쳐넣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씬, 세 번째 장면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고 요즘에 한국 드라마가 뜬다니까 드라마로 제가 지금 각색을 하는 거예요. 장면이 싹 바뀌었어. 옆에서 이 광경을 다 바라다보고 있던 또 한 사람의 신하, 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감찰관인지 아니면 검사인지 경찰인지 보안요원인지 모르지만 이 광경을 바라다보았고 이 사람은 조금 전에 있었던 어전에서 왕과 이 신하 사이에 있었던 일도 다 알아. 그러니까 아마 뭐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관인지도 모르지. 정무수석인지도 모르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그리고 갑 중에 갑 슈퍼갑인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사정 보고합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고위공직자, 하위공직자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당신께서 탕감해 준 그 국장이, 그 장관이 나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몹시 그 상황을 아주 안타깝게 여긴 동료 신하들이 주인에게 가서 이실직고 했다는 겁니다. 정보를 제공한 거죠. 성경이 요즘에 현대의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이야기하고 아주 거리가 먼 게 아닙니다. 각색하고 해석해서 바라다 보면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일들을 우리 21세기, 22세기, 30세기가 돼도 인간 사회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불러와 소한령을 내리고 불려왔다는 거죠. 뭐 그다음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악한 놈, 너는 내가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을 져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로마 제국이 팔레스틴 땅에서 세금을 걷잖아요. 식민지에 막 세금을 다 창출한다. 그런데 그 팔레스틴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국민이 다 걷어가지고 부자 가난한 사람 뭐 어부 농부할 것 없이 다 걷어가지고 1년에 내는 세금이 1000달란트도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 재정 계획에 우리가 몇십 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년에 우리나라 살림 세금 다 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 갖다가 바치는 돈이 1만 달란트 턱
턱도 없다. 이게 1000달란트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큰 액수입니까? 그거를 탕감해 주었는데 이놈, 내가 빌기 때문에, 내가 애걸복걸해서 나는 너를 긍휼히 여겨 주었는데, 그것도 일부 또는 잠시 기간을 유예한 게 아니라 완전히 탕감해 주었는데, 다 지워버렸는데, 그러면 이놈아 너도 가서 무언가 쥐꼬리만한 자비심을 베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내 동료를 너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못 해줘? 그리고 다 뒤집어 엎었다는 거지. 무효야. 그리고 너도 들어가. 그래서 감옥에 넣었다. 참, 예수님의 이 얘기는 간단한 얘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간단한 얘기, 이 얘기 들으면 벌써 여러분이 다 깨달았어. 다 알았어. 성경 사실 설교 필요 없어요. 그냥 읽고 이런 거였어. 그럼 여러분들이 10가지, 20가지 교훈을 얻으실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다 아셨죠?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줄거리도 알고 내용과 이게 뭘 암시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앞뒤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나,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때는 그냥 비유 자체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공주하고 왕자가 만나서 그렇게 했대,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래오래 살았대,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무언가를 의미를 부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들었지? 너 백설공주같이 착해야 되는 거야. 너 억울하고 힘들고 그래도 다 고진감래 지나고 나면 이런 복이 오고 행복이 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억울해도 견디면 좋은 백마탄 왕자를 만난다. 이렇게 교훈을 넣어서 정리해서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얘기는 그런 끝부분에, 앞부분에 그런 서론과 결론 부분을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는 베드로가, 주님, 어떤 사람이 저에게 잘못해요. 그럼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7번쯤은 해야 되겠죠? 이러는 겁니다. 속 좁은 사람,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통할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이요, 베드로는 전제는 깔았어. 뭐냐면 이게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어. 주님께는 용서 안 한다 그러면 통하지 않을 거야. 그거 모르고 지금 묻습니까? 용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용서해야죠. 그런데 용서는 몇 번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요. 7번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8번, 9번, 10번 넘어가면 어떻게 하죠? 이게 고민인 거지. 그런데 주님이 7번만 아니라 70번, 7번을 70번 해야지. 77이 49, 490번. 그러니까 491번째 너 잘못해. 내가 그러면 너 그냥 안 둬. 이 얘기겠습니까? 이거는 1만 달란트하고 같은 거야. 무한한 거야. 무한한 거. 이건 개인의 채무 관계가 아닌 거야.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가 없는, 어떻게 해서 그런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빚진 거야. 70번, 7번, 이 숫자가 다 7이라고 하는 완전수에, 이게 숫자가 7이 크다, 70번은 더 크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7이라는 수를 포함하면 이거는 완전한 수입니다. 이거는 끝이 없는 거야. 그냥 계속 하라는 얘기야. 그 7번에다가 또 7 곱하기 10, 완전수 7에다가 또 완전수 열을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대야. 거의 무한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얘기 하나 할 테니 들어보겠어? 그러고 하신 말씀이 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론 부분에서도 얘기하셨고 비유 자체로도 이게 용서해줘. 다시 말하면 긍휼을 베풀어, 자비를 베풀라고. 이 엄청난 빚을 쓰고 한 푼도 갚지 못하는 이 사람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랬으니 용서해줘. 그리고 35절 마지막에 또 주님이 결론으로 요렇게 피어리어드를 찍습니다. 마침표를 찍는다고. 어떻게? 만일 너희가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7번씩 70번 너무 길어요.
419번 용서하고 420번째 못해? 너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알아? 왕 기억해? 왕이 어떻게 하든 다 탕감해줬던 거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원심 파기, 그리고 최종심에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물렸잖아. 너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올 생각하지 마.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하지 아니하면 기억해,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 하늘의 왕께서도 너에게 그렇게 하실 거야. 아주 예수님이 못 알아들을까 봐 그냥 얘기해놓고 알아들었지? 이러고 끝내질 아니하고 그 얘기의 끝에 결론의 핵심을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서 성문화시켜가지고 딱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고무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에 막 벅찰 수가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살았어. 아유 이제 살았다고. 그래, 그런 길이 있구나.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게 하나님 은혜지. 그리고 살았어. 이러고 우리가 쾌재를 부르고 기뻐하고 무거웠던 우리의 어깨가 확 풀리고 날개 단 듯이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거거든. 그게 나거든. 내 죄는 죽어도 씻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영원히 멸망에 이를 건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 너 품삯 받아가지고 갚아? 적금 부어서 갚아? 집 팔아서 갚아? 택도 없어. 택도 없어. 차라리 내가 내 빚을 갚아주고 그냥 탕감하는 게 낫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냥 우리가 너무 애처롭고 안 됐으니까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또 아들이 또 중보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탕감 문서를 내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너 믿기만 해. 용서받았어. 너 빚 안 갚하고 너 자유롭게 살면 되는 거야. 그걸 마음에 믿고 나가서 편안하게 살라고. 계속해서 내가 빚도 못 갚았는데 나 못했는데 먹을 때마다 걸리고 뭐 사입으려고 해도 양심에 찔리고 뭘 해도 두려운 마음. 그러지 말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살아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들으면 우리가 날개 다는 거야. 여러분 1만 달란트 아니야.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셨는데 설사 2만 달란트 못 탕감해 주시겠어요? 뭐 그렇게 빚을 질 수도 우리가 없지만 하여튼 무한대로도 70번씩 7번만이 아니라 70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그 신하 못지않게 나도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저 왕도, 자비로운 왕도 그랬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인들 무슨 죄인들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시지 않겠어? 오늘 여기 혹시 은밀한 죄를 짓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평생 동안 해결되지 못하는 늘 그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를 묶어놓은 죄의 사슬이 있어도 오늘 이 얘기 제대로 믿음으로 받으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뭐가 염려겠습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다음 국면에 들어갔을 때, 세상 가운데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 못지않게 큰 은혜를 입은 우리인데 이 사람 못지않게 갑질하고 있지 않냐? 이 사람은요 갑질할 만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100데나리온 줬어. 그리고 받을 권한이 있어요. 법의 호사에도 누가 얘기해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계약 기일을 지금 한 번 넘긴 게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든 진실성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요리조리 피했을 거야. 그러다가 지금 우연히 만난 거지. 너 1년 전에 갚아야 되잖아. 10년 전에 100데나리온이면 이놈아 지금 1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도 더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1000데나리온 갚으라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 원금 갚으라는 거 아니야? 뭐 이랬을지 몰라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괜찮은 사람일지 몰라. 그런데 자비가 없다. 자기가 갑이에요. 그 갑은 뭐예요? 내가 돈이 더 있든 힘이 더 있든 능력이 더 있든 내가 지위가 더 있든 그것 가지고 긍휼을 베풀라는 거 아닙니까?
너 용서해 줄 수 있잖아. 너 탕감해 줄 수 있잖아. 너 안 받을 수 있잖아. 그리고 너는 너 자신도 안 받으면 안 받을 수 있는데 더군다나 조금 전에 지금 방금 전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어. 엄청난 은혜를 입었잖아. 엄청난 너는 혜택을 받았잖아. 그런데 그 1만 달란트가 또 지금 이 100데나리온하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뭐 잘못했어요? 자기 돈 100데나리온 10년 전인지 5년 전인지 가져갔는데 안 갚았단 말이에요. 그 달라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갑질이다 이거야. 그것도 갑질이야. 법으로는, 사회법으로는 이 사람이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서상으로는 그럴 수 있고, 도덕상으로는 사람이 덕이 없고 쫀쫀하냐 뭐 이럴 수 있겠지만, 법으로 이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아니, 안 준 걸 달라고 하고 돈 구워주지도 않았는데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가지고 구워준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갑질할 만한 사람이 돼서 갑질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골치 아프죠. 그 알량한 권력, 그야말로 뭐 누가 얘기한 것처럼 한 줌의 권력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을들이 고생하고 병들이 고생하고 정들이 고생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억울한 이런 세상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그 전까지는 되게 그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건데, 근데 언젠가부터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도 그 왕 앞에서 혼살나고 지금 다시 감옥에 들어간 그 사람은 그래도 자격이 있잖아요. 거짓말은 아니야. 그런데 오늘 이 사회에는 우리는 100데나리온 주지도 않았어. 내가 물 한 그릇 떠주지도 않았다고. 쌀 한 대박 주지도 않았어.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위해서 말 한마디 곱게 해주지 않았어. 그런데 100데나리온 내라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해를 받는 줄 알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세상에 없습니까? 아니, 단 100데나리온, 5데나리온이라도 정말 채무 관계가 있었어. 그러면은 5데나리온 내놔. 100데나리온 내놓으라고. 별거 아니지만 나는 피 같은 돈이야. 이러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자기는 거기 아무 관계도 없어. 그리고 5데나리온은커녕 눈길도 한 번 준 적이 없어. 그랬는데 행세한단 말이죠. 뭐가 잘 됐느니 못 됐느니 어떻게 됐느니 넌 사람도 아니라느니. 여러분, 이런 유형의 갑 근처에도 간 사람도 아니야. 힘도 없고 무슨 덕을 세운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요즘에 뭐 묻지마 폭행한다, 묻지마 범죄한다. 이건 정신적으로 무슨 병에 걸렸거나 뭐가 돼서 이거 저 사이코패스네 뭐네 이렇게 우리가 그래 저 뭐 할 수 없어. 술 먹어가지고 정신이 없었대. 뭐 이렇게 판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야. 맨정신이야. 정신 검사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병든 거지. 오늘 우리 사회나 우리 자신이 말이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에게 가서 좀 받더라도 조심스럽게 받거나 그 사람 사정을 좀 인정을 해줘서 긍휼을 베풀거나, 안 받으면 좋지만 받더라도 그렇게 받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아무 권한이 없어요. 아무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 그렇게 행동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군림할 자격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허세를 부리는 거야. 자세하는 거야. 돈 있는 사람은 돈 나보다 덜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내 돈 빌려가가지고 지금 빚지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직장 다니고 성실하게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조금 돈 더 가졌고 좀 더 나은 집에 살고 있고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갑질한단 말이에요. 내가 살 거야. 너 그거 살 거야? 너 100원에 사면 나는 200원에 살 거야. 이러고 한다면 이거 갑질 안 해요. 물론 자본주의의 경쟁사회에서 그런 경제 원리에 근거해서 한다고 그러면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야. 힘이 있다고. 내가 나이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나보다 나이가 좀 적으면, 그러면 너 나이 적잖아. 너 후배네. 너 그러네. 여러분, 이거 갑질 아닙니까?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로 행세하려고 그래.
젊은 사람들은 너 나이 먹었으니까 늙었으니까 힘없잖아.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 컴퓨터 알아? 주식값이 알아?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세가 돌아가는지 아냐고. 그리고 힘 있으니까 그냥 한 방 치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 주먹이 갑이야. 이 완력이 갑이라고. 그래서 이걸로 폭력으로 또는 돈의 힘으로 또는 정치적인 권력으로 그리고 갑질하고 행세한단 말이지. 배운 사람은 배워서 행세하고 조직이 있는 사람은 조직이 있어서 뒷배가 있어서 행세하고.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그나마 자기가 빌려준 돈이 있고 해서 했대지만 오늘 이 세상엔 실제로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많은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 그 사람은 지금 500데나리온 외양감 얘기, 자기는 지금 1만 달러트나 지금 나라 돈 떼먹었고, 그리고 엄청난 사회적인 공유 기금을 갖다가 사용을 했어. 피해를 한두 사람 준 게 아닌데, 그런데 자기한테 개인적인 채무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한다. 여러분, 오늘 이런 갑 아닌 갑들이 세상에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니냐고요. 식당에 가서 음식 먹으면 먹는 거지. 거기서 서빙하는 사람이 나이가 젊든 아주머니가 됐든 누가 됐든 그분은 그게 일하는 거고 나는 밥 사 먹는 게 일인데 밥 사 먹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게 돼가지고 말해. 무슨 종 부리듯이 부리고 반말 해대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여러분, 그게 행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힘있고 여기 배지 붙인 사람들이 무슨 의원이다 뭐다 이러는 사람들이 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눈꼴 사납지만 그만큼이나 돼서 하면은 또 이해가 돼. 그런데 여기 붙은 것도 없어. 그런데 괜히 폼 잡아. 괜히 큰 소리 쳐. 괜히 행세해. 그게 인생의 맛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마 사는 보람이고 성공의 잣대로 보는지 몰라요. 요즘에 우리 사회가 한쪽에서는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어? 걱정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지금 우리 잘 나가고 있어. 예전 어느 때보다 잘 나가고 있어. 괜찮아. 그래도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나라만한 데도 없어. 이러고 가슴 쪽 펴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실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숙해지려고 하면 행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든지 여기서든지 행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종은 지금 주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왕과 채무 관계에 있는 종이거든.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 많은 왕의 비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자비한 종이 여기 포커스야.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연극에 만일 이걸 연극으로 영화로 만든다면 주인공이 자비롭고 훈훈한 아주 선왕, 선량한 왕이 아닙니다. 설사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야.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이 지금 훌륭한 하나님 왕에게 빚을 엄청나게 치고 지금 쥐잡듯이 5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에게 가서 행세하고 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자비가 없다는 거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무자비한 종이 세상을 어지럽히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골치 아프지. 이런 사람들 권력 가지고, 이런 사람들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 학력 높아지고, 이런 사람들 교수 되고, 이런 사람들 뭐 되고 그러면 골치 아픈 거죠. 그 학교가 나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자기 것 가지고 주어서 달라 말라 이렇게만 얘기해도 주님은 그거 하면 안 돼. 네 거지만 그렇게 하지 마. 너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권한이 있지만 너 안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너 그렇게 못해? 너는 더 엄청나게 탕감받았으면서. 단순 논리 이거 아닙니까? 주님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시잖아. 근데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은 어떤 범주냐? 500데나리온도 줄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만큼의 긍휼심도 없었어. 빌려준 적도 없어. 빌려주지도 않고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가꾸지도 않은 거야. 그런데 내가 행세한다고. 우리가 행세하는 거야.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 나이 먹은 분들 말이죠. 걸핏하면 젊은 세대들 보고 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중동에 가서 돈 벌고 아니 중동에 가서 돈 번 분 몇 분이나 있나 한번 보자고. 중동에 많이 가지 않았어요. 간 분들이 많지만 중동에 안 가고 여기 있던 사람들 더 많아. 그 논리가 먹힐 수도 있지만 그 논리에 그런데 거기다가 숟가락 얹어가지고 가는 거야. 내가 그때 가서 어떻게 야 군대 가가지고 아니 군대 가서 고생 안 하고 군대 가도 엉터리로 간 사람들 많잖아. 그런데 우리 때는 군대 가서 그렇게 하고 나라를 지켰는데 너희들은 이런 여러분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조심조심 해야 돼. 근데 가지도 않아서 친구가 간 거야. 어? 사촌이 간 거라고. 그런데 행세는 더 하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주화 얘기해가지고 정말 고생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친구들이 한 거야.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그때 저는 더 열심히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해가지고 성적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장학금 받고 한 사람들도 있다고. 그런데 우리 때는 386이니 뭐 487이니 뭐 586이니 해가지고 우리 때는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느냐고요. 숟가락 얹고 500데나리온도 주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베푼 적도 없는 사람들이 행세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다면 한 사람을 더 등장시킬 것 같아요. 주지도 않고 그런데 5,0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받아내려고 하는 이 갑질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기가 죽습니다. 그때는 내가 을이에요. 근데 을이 항상 을이 아니잖아요. 언제 어느 상황에서는 슬그머니 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며느리가 항상 며느리가 아니잖아. 시어머니가 곧 되잖아. 그런데 사실은 갑의 능력이 없어. 갑의 자격이 없다고. 갑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 행세를 하는 거야. 나이 먹었으니까, 배웠으니까. 내가 지금 돈 주고 이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사니까. 너는 점원이잖아. 너는 뭐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잘한 것이지만 뭐 나라의 큰 문제, 큰 이슈가 돼서 뉴스에 나오는 일들도 건강하게 우리가 잘 해결해야지만 그건 우리의 손 밖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갑질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갑질을 심심치 않게 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당했다는 거야. 아, 나는 갑질을 당했다고. 그 사람들만 머릿속에 잔뜩 있어. 내가 지금 갑질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구조를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어디서 해답이 나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갑질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아니면 갑질을 내가 조금 더 했지,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했지,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오늘 무슨 소리야, 난 이게 갑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갑질?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꿈에도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특별히 위험스러운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는 갑질이라는 게 없어. 나는 그 꿈에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사람이 그런 생각할 수. 여러분 그런 분들을 오늘 가셔서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호소하고, 내가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일했는데, 특별히 그런 분들, 나는 아니야. 나는 당하면 당했지.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아마 왕 앞에 불려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큰 일들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크게 여기서 막 그래서 사석에서도 만나면 입장이 달라가지고 뭐 충돌도 일어날 수 있고 뭐 견해가 달라서 아 저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저러고 말, 아 이 사람 그런데 그런 줄 알고 말이야.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무슨 얘기하는데 우리 교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뭐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래요. 이런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내가 갑질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 기도 해야죠. 우리 당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당하니까. 그러나 또 한편에 주님, 근데요, 제가 왕 앞에서는 그랬지만 내가 갑질 좀 하지요. 행세 좀 하지요. 집안에서도 그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러고 세상에서도 그러고, 혹시 믿음의 생활 하는데도 좀 그러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물질로, 경제력으로 갑질하는 분들도 있겠고, 이걸로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걸로 하는 분도 있을 테고, 그리고 온갖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보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내 거 가져갔어. 너한테 손해 끼친 거 알아. 그런데 용서해라. 우리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7번씩 70번 이래야 주님이 어느 정도 합격 이러는데, 70번은 고사하고 7번도 우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용서는 그 다음 얘기라고. 용서는 다음에 하자고. 우리 금방 죽을 거 아니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갑도 아닌데 갑처럼 행세하는 일 없나? 요것만부터 우리 시작을 하자고요. 내가 5데나리온 준 적이 없어. 물 한 모금 먹여준 적이 없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잠 못 잔 적이 하루도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행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세한다고. 무슨 근거로? 무슨 자격으로? 무엇을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다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다고.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오늘 이 설교하면서 저부터도, 탕감 어려워요. 탕감 어려워. 난 누구에게 빚주거나 그런 적도 없지만 그거 어려울 것 같아. 문제는 갑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갑질, 내가 갑이 아닌데 갑 아니면서도 갑처럼 했던 거, 그것만이라도 안 하면 일단 숨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사회가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 을들만 많이 있어요. 갑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지 뭐. 다 을이라니까 나잖아요. 다 을인데, 다 피해보고 다 억울한 일 당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날개를 달고 나가시든지, 아니면 고개를 가만히 떨구고 동료 조응을 봐도 못 본 척하고 가시든지, 저놈 잘 만났네, 이렇게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너무 이건 행운이다, 기뻐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 번쯤 봤는데 고개를 틀고 못 본 척하고 요것만이라도 하면 우리도, 우리 사회도, 우리의 역사도, 코로나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찬송하겠습니다. 465장 찬송합니다. 465장. 주 믿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실하고, 날 보는 다른 사람 위해서 정결하려고 힘쓰고, 때로는 담대해서 환난 풍파 와도 용감히 승리하겠다. 찬송합니다.